우리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이상 모임이 해체되고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 붙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이 힘이 없어지고 이야 이제 큰일 났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어부나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이 주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약 8,000명, 많게 잡으면 10,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렸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을 때에 복음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은 사마리아를 건너 세상 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온 로마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해답이 13절, 1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떠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연결고리,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옵션이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옵션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자동차에 있습니다. 엔진을 자동차에 달지 않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발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차는 통이지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기름통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뭐 창문을 수동으로 내리든지 자동으로 내리든지 이런 것들은 옵션입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려도 되고 수동으로 열려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 영화를 보면 몰입이 되고 이렇게 손에 막 땀이 흐르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처음부터 막 폭격을 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소대, 중대가 정찰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은폐된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무언가 드러나는 곳이 되면은 다들 이렇게 엎드립니다. 자기가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위 뒤에 혹은 풀숲에 숨어서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제가 기면서 얘기하면 실감이 날 텐데 이렇게 눈만 빼꼼히 내밀어서 이렇게 적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눈앞에 적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기갑부대 탱크들이 위장을 하고 흑 색깔하고 똑같은 천막을 뒤집어 쓰고 그 천막 위에 흙을 퍼얹고 풀들을 베어다가 올려서 탱크를 숨기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10대 명 혹은 한 50명 되는 병사지만 장렬하게 싸우리라 하고 돌격 앞으로 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영화를 보면요,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전병 본부로 연락해 하면 좌표를 불러줍니다. 북이 몇 도, 동이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요, 저 뒤에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포격을 해서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폭격기가 날아와서 거기에 폭탄을 퍼붓고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됐을 때 그때에 돌격 앞으로 하고 남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엎드려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나아가도요, 눈앞에 엄청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가지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은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겠다고,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다 응답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100% 응답되십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까? 말대로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기도는 믿는 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믿는 자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준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떡으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믿으면, 제가 꺼내면 이렇게 떡이 나올까요? 그럼 마술이죠. 믿고 구해도 마스크가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게 떡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요,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신뢰에 근거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확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동남아에 이렇게 여행하러 가면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그랬잖아요. 공항을 딱 나서면 아이들이 쫓아와서 Give me $1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게 낫습니다. 주고 나면 아이들이 곧 수백 명이 달려와서 달라고 옷을 잡아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달라고 한들 그냥 픽 보고 지나갑니다. 그 아이들과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아빠 1,000원만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바로 왜? 뭐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는 저에게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면 거절하기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그러면 당장은 안 돼 하지만 그 마음에 그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아빠랑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자 해서 1,000원만 했는데 아이스크림 10,000원치를 사서 냉장고 안에 넣습니다. 오빠랑 나눠 먹어라.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기도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하면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은 관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아이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와서 아빠, 내 방은 어디예요? 지가 집 사는데 1,000만이라도 보탰습니까? 안 보탰습니다. 아이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빠, 침대 바꿔주세요. 저 이제부터는 침대 생활할 거예요. 저 책상도 바꿔주세요. 새 걸로 사고 싶어요. 맡겨놨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아빠거든요. 내 자식이거든요. 그게 믿는 자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는 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을 붙여야만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해서요, 뭐 이렇게 이 기도를 할 때에 뭐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에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게 이런 의미로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혹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거 가라사대 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라사대 놀이 아시지요? 예, 일부 때는 다 모르던데 여기는 아시네요. 예, 이런 겁니다. 가라사대 하면 하고,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분만 해볼까요? 예, 제가 가라사대 하는 말만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 자, 가라사대 손을 눈높이로 들어보십시오. 예, 가라사대 박수 한번 시작. 자, 다시 박수 2번 시작. 예, 지금 박수 2번 치신 분들은 가라사대 안 했는데 박수 친 겁니다. 그러면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끝났다고 해도 가라사대 안 하면 또 안 믿으니까 이렇게 가라사대 이제 이 놀이는 끝난 겁니다.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에 가라사대라고, 가라사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붙이면 예수님이 행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예수님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책임과 함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누구에게 뭐 좀 달라고 해라, 너 누구냐 하고 하면 우리 아빠가 이준수 목사인데요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빌려줄 거다. 이름을 대신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가끔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용카드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주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합니다. 아빠 돈 주세요 하는데 돈이 없으면요, 신용카드 꺼내서 이걸로 계산해, 이렇게 사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식탁 위에 신용카드를 늘 한 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먼저 출근하고 났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가져가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저녁쯤에 미리 얘기합니다. 나 책 사야 돼, 엄마 신용카드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다른 녀석들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요, 아이 마음대로 사용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마치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니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박힌 신분증을 위임하여 주는 것, 나의 이름이 박힌 신용카드를 누군가에게 쥐어준다라는 것은 내 뜻을 알고 그 사용 범위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가려면 그 이름을 나에게 준 사람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변호를 부탁하고 변호사로 위임했다면 그 변호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할 말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선하게 생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과 내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기가 선하고 응답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관계와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이유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가장 처음 있는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받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무게고 무게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다투고 싸우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이 그 기도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고 교회가 높임을 받는 데 있어서 해치는 것이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좀 아파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할 때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관계를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바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 속에 늘 호출하기 위해서 그분을 소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좋아하면 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 연애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루 정도로 데이트하고 같이 있다가 왔는데요, 집에 와서 또 전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까지 뭐라 얘기하더니 전화기 끄지도 않고 그냥 잠듭니다. 전화요금 폭탄을 맞겠지요. 그래도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면 그 계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은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더 구체화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